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1월달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향상이 되어지면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또 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해의 또 이렇게 2023년도의 1월 첫 주일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전염병의 아픔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여러 부분에서 암울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한 정부 제재로 인해서 예배드림, 식사 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와 모이는 숫자까지 제한받으면서 교회들이 침체 일로에 놓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돌이켜보면 참 암울하다 그렇게 표현되어질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이사야 60장을 기록할 때 그 5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은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그 위급한 그런 일들이 놓여 있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그 암울한 형편 속에 모두가 다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 일로 인해서 저 일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물론 그 뒤에 메시아가 예비되어 있고 메시아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힘을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발할 만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태양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성의 핵심 원료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태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바르고 보내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그 위성들까지 다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서 달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능력을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현대사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8년 9월 11일이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기독교 교파로서 마지막으로 신사 참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결하게 되어집니다. 총회 직후 한상동 목사를 비롯해서 신사 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반대 설교를 하였고, 특별히 이제
초량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한상돈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들이 장로님들에게 압력을 그렇게 가하면서 사퇴하도록 그렇게 할 때 한상돈 목사님은 스스로 사면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방을 순회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46년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를 조남천 목사님과 함께 만들게 개척하게 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경남 노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경남 쪽에서는 호주 선교사들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왔고 그 복음의 전파로 경남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던 이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요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역시 신용교회에서 다니던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이제 선교에 멀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1925년도에 기도소부터 해서 1930년도에 우리 본산 교회를 정식으로 경남 노회로부터 설립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46년도 그 당시에 경남 노회에서는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김길창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이런 치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투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보다는 그냥 같이 따라가고 일본의 지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했던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목사님들 더 많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길창 목사님을 비롯한 이 임원들이 교권을 허무는 작업을 하면서 고려신학교 인가를 취소하고 신학생 추천하는 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신학교는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경남노회가 세 개로 쪼개어집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있던 법통을 가진 노회이고 하나는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 노회가 두 번째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이다. 중립을 지키는 그런 그 노회로 세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경남 노회인데 가로 열고 법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원래 있었던 경남 노회를 그대로 이어온 법통 노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경남 법통 노회 역사 이것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사참배를 가결한 지 10년 만에 1937년 37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 법통노회를 총회에서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사조직 노회를 총대들을 총회에서 받아주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법통노회 총대들이 총회 갔지만은 문전박대를 당해버립니다. 경북노회 같은 경우에는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권면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한다 해가지고 징계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쫓겨나더라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문 닫았기 때문에 평양신학교를 그대로 정신을 이어서 만든 고려신학교를 우리는 계속 지지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나뉘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뉘어지면서 모이면 말씀을 듣고 모이면 회개하고 모이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신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저 사람들이 모이는 집을 우는 집이라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 지역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교회가 그 당시 세워진 교회들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이때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교회가 344개였습니다. 그런데 58개를 제외한 85%인 236개의 교회가 경남 법통노회를 지지하였습니다. 역사학자 김양선 박사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총회가 고려파를 불법적으로 축출한 것은, 내친 것은 총회의 다수 교권주의자, 이 교권주의자들은 주로 신사참배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한 동네 교회 하나만 해도 될 낀데 왜 저 교회가 2개나 되노 하는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 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가면 제가 전에 있었던 일동교회도 바로 옆에 100m 전방에 갈전교회가 있고 일동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마감산 온천으로 쭉 가다 보면 본포교회가 있고 본포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쭈 한림을 가던 시상교회가 있고 시호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1991년도에 일동교회 부임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이 종이 그래 땡 치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적이 없었고 30년 전에 일동교회 가서 보니까 두부장사들 이렇게 들고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게 흔들어 덜렁덜렁 딸랑딸랑 하는 거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처음 흔들더라고요. 다 흔들어 보니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요래 또 놔놓고 요래 땡기면 또 땡땡 하는 그 종을 그다음에 샀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저 두부장사가 흔드는 이런 종이 어째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갈전교회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말씀 중심의 고신교회를 세우면서 그때 세움의 중심에 거기에 지금의 그 정중건 장로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정달경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고 맨몸만 딱 나오면서 그런데 하나 욕심 딱 가진 게 종을 이렇게 들고 나왔다라고 그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디다. 그런 아픔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그래서 갈전교회에서도 일동교회에서도 지금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성량한 장로님이나 김양석 장로님 이런 분들도 윗세대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야, 이 한 동네에서 교회 2개대가 되겠나? 우리 세대에서는 하나로 합치자. 그쪽 자녀들하고 이쪽 자녀들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뭐 몇 사람 그래 된다고 되는 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합쳐지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의 전통을 가진 그런 그 교회인데 정말 말씀 중심의 뜨거운 가슴과 눈물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우리의 선배, 선조들이었습니다. 이게 60-7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죠. 다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일어나자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야죠.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져야 되죠.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엎드리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전부 우는 기도였습니다.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다 봐서 그런지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기도했고, 선배들 청년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따라서 같이 기도를 했고, 비록 교회에서 하다가 잠을 자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장로님들의 뒷꼭지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뒷꼭지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지금 심히 부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본산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 중직자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희 고시부에서 고시를 하다 보면은 장로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쭉 면접에서 또 하다 보면 새벽기도를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한 5명 시험을 치면요, 정말로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계속 하는 분들은 5명 가운데 한 1명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멀리도 집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면 회개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비꼬는 말로 맨날 회개하는데 뭘 또 회개할 게 있어서 또 회개하노? 맨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느냐라고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의 장중에 들어가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냥 껍질로 하니까 눈물이 안 나오지. 정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깊이 들어가면 속에서 애끓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 애끓는 기도로 말미암아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절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남편들은 그대로 놔두면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고 지옥 갑니다. 말은 사랑한다 하며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간다?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는요, 가족들은요, 가까운 일가 친척은요, 그 혈육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는 이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올라오게 되어질 때는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기도해 들으시고 정말로 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애씀이 안 있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좀 정이 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저희 혈육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또 그런 분들이 형제들도 있고 해가지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참 형제들을 위해서 혈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당시 어른들은 무엇을 가지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신사참배한 것, 이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안 했지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자고 결의를 하고 그 결의대로 그 신사 앞에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들을 줄 세워 가지고 가서 절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건 한 분으로 기도해가 회개한도 될 게 아니고 새벽마다 밤중에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했지만 민족적인 죄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이 진정한 회개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보고하는 그건 조금 있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모두가 모여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그런 지금 일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놓고 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우리 선조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너희들도 따라서 아직 죄악 가운데 있노라고, 조상들의 죄악과 더불어서 아직은 그대로 가고 있는, 그걸 끊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무라시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가슴 속에 신사참배의 그 정신이 알게 모르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완전히 끊지 못하고 신사참배의 정신이, 그런 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발본세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신사참배한 거하고 뭐다? 신사참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상의 숭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철저하게 회개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 외에 더 우리의 정성을 쏟은 게 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데,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랬구나. 아, 잘못됐네. 아, 그래 안 하는 건데 괜히 내가 그랬네.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걸 찾았습니다. 나의 허물을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손과 발과 행동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도 낱낱이 회개를 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건 아니었는데, 손으로 그래 하는 거 아니었는데, 발로 내 발걸음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걸음이었는데, 손으로 그 물건을 집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허물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입으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주보를 잠시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살펴보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일 공과 속에 새해에는 입술로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라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술에 시작. 입술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가라. 새해에는 더 희망의 말을 하고 더 감사의 말을 하기로 각오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말은 앞으로 펼쳐질 삶을 규정한다.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 입술에는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다 달렸다. 입술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무기다. 입술로 축복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그 말이 기적의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입으로 짓는, 즉 거짓과 불만과 불평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인관계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숙한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 우리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이었고 고신 교회의 출발과 더불어서 우리 초기에 계속 일어났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까지도 일어났던 그런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신 총회에서 우리 고신의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인 새벽 기도회를 다시 회복해야 함을 총회적으로 확인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총회장이 내세운 안건 가운데 하나가 올 2월 7일부터 4월 17일 부활절까지 70일입니다. 고신교회 2100여 교회와 30만 교회 고신 성도들이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와 회복을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전국교회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로 하면서 노회적으로 시찰적으로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또 우리 시찰은 교육자회에서 제가 이 모든 것 받아서 또 다 알려드리고 또 말씀 강의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1930년도에 일제의 강점기 하에서 교회를 설립하여 섬겼던 우리 본산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진영교회와 합병해서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다시 복구한 지 한 40여 년 만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본산교회는 인원과 우뚝 선 건물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본산교회가 한국교회와 고신교회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로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본산교회 성도 모두가 회개와 회복의 기초석이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거룩한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짓밟힐수록 더 강해지는 고난 가운데에서의 성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할 때마다 도우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다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많이 헝클어 놓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앞날에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되어질지 많이 어두운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도 많이 헝클어 놓아 버렸습니다. 많이 그냥 움직여 버렸습니다. 안 모이니까 좋다, 좋네.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니까 참 좋더만 뭘 또 골차에 모이자 하노. 작밤 하루 하면 그것도 괜찮더만 뭐 또 3일 하려고 하노. 셀 모임 안 하기 좋더만 뭘 또 셀 모임 하려고 하노. 자꾸 우리를 뒤로 처지게 만듭니다. 그런가 동시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가서 전도한단 말이냐. 그럼 전도의 사명을 놓아버리렵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어두운 면들이 꽉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할 수 있는, 이건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놓여있는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은 지금 영적인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모이지 못하니 아이들의 영적 교육이 잘 돼가고 있을까요? 전무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우리 손녀들은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의 정상적인 예배를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정부에 바로 불꽃 같은 눈앞에 놓여 있으니까 다투고 싸우지 않으면 이걸 감당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요. 오늘도 신년 첫 주일인데 거기도 교회 몇 프로는 이겼다 있으니까 신청을 내가 추첨해가지고 추첨에 당첨된 사람만 오늘 간대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오늘 자기가 당첨됐다고, 그래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 포럼에서 발표한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수가 수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심각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불신 가정 아이들은 전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 믿는 집 아이들만 나오는데, 이번에 중학교에 4명 진급하고 SFC에 또 이사 2명 가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재 오늘 유치부 1명, 유초등부 1학년 6학년까지 10명 합해서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선생님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교육원에서 이런 현실을 예측을 하고 킹덤 스토리로 교육 방향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새롭게 잡은 중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심은 가정교육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교육하는 일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재 본문과 이제 구역공과 공부, 셀모임 공과 공부의 본문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가정 속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본문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가족들과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되기 전에는 8명까지는 교회에서 소모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제가 모임 가지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4명으로 다시 줄여버리고 이게 또 16일까지 연장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셀 리더들과 총무들과 강사들 모여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하게 되어지는, 또 제가 또 당회 교회 또 순회 가야 될 또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랬는데, 제 예측은 아마도 모르겠어요. 16일 가면 풀어줄까요? 어떤 사람 10,000명 넘어가는 시대도 온다 그러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곧 있으면 뭐가 설날이 되어지니까 설날에 여러 사람들의 이동 이런 것도 보면은 또 쪼아붙이지 않겠나 이런 또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내 자녀 교육만큼이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부모 못지않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복음화가 4%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선교지 수준이죠. 멀리 해외 선교사 보낼 여력, 그 여력이 있으면 지금 국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해외 하지 말자 하는 말은 아니고
국내 선교하는 일, 중고등학생들 선교하는 일, 대학에 선교하는 여기에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각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히 헌금하고 특별히 교회 몇백만 원 예산을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고신대학교에도 보내고 또 신대원에도 가고 현재도 그게 현재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유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어떤 쪽에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또 아니면 초등학교에 이런 장학금을 정말로 돈 1,000만 원으로 준비해가지고 좀 줄 수 있는 좋은 통로를 만들어서 교회가 또 이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를 잘 주어야 합니다. 참 다행히 감사하기는 우리 애접시가 또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되어지고 하니까 다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친구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키워서 잘 키워놓으면 몇 년 아니면 일꾼 안 됩니까? 오늘 성가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정진이 성미 섰지요. 이에 중고등학생들 쭉 그대로 커서 그대로 잘 남으면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게 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놓치면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족장 창세기에서 익히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 어떤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족장들이 윗대의 어른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발전되어지고 그대로 복을 받은 그런 그 놀라운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힘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투자할 일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SFC 수련회 시간에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 SFC 수련회 때는 다 새벽에 정말로 일어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뭐 좀 이래 뭐 눈을 감고 자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회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날 오전 강의들과 프로그램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애들도 일자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푹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꾸 그렇게 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예배 회복,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거의 다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 오셨던 생철교회 목사님은 오후에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가까운 몇 명만이 와서 그 오후 예배 와서 우리가 설교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니까 올 수 있겠대요. 오후 예배 설교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고 올 수 있겠냐 하니까
뭐 목사님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 성경 공부식으로 조금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영산중앙교회 거기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화장실 갔다가 식당에서 율무차나 곡기 될 만한 뭐 하나 타가지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12시 마치면은 그거 마시고 12시 한 15분이나 20분 되면은 오후 예배 같이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골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뭘 오후 예배 드리노, 각자 가정에서 하라 하지. 그래도 어르신들이 오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옛날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하고 가야 편하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바로 이어서 또 오후 예배로 잠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잠깐 한 2, 30분 모이고 그래 차 태워서 간대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숫자가 우리 시찰 16개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주일학교 모임이 있고 9개 교회가 주일학교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아이가 없어서.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 낫다고 해서 다 나아질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고신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안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암울한 모습만 쳐다보면 나도 처집니다. 니도 처집니다. 다 모두가 힘을 잃습니다. 생기가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빛을 발하려 그러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죠. 저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어지면 봉화산에 가서 떡국은 안 먹지만 제가 아침을 먹고 나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제가 고향 뒷산을 찾습니다. 엄마 산소 돌렸다가 그 근방에서 신해산보다 옛날에 높았다고 하는 도치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오르면 김해 평야가 보이고 바로 거기에서 화명동부터 시작해서 명지, 녹산, 장류, 인제대까지 쫙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는 그런 산 정상이 있습니다. 한 600m는 좀 높을 거예요. 그걸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60년을 댕겼더라고요. 6살 때부터 소목일 때부터 동네 형님 따라서 댕겼기 때문에 해마다 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산소 들렸다가 큰형님 일하는 곳에 한번 보고 그러고 오니까 벌써 한 3시나 되어져요. 그러면서 쭉 한 보고 돌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마음의 감정의 힘도 얻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인간적인 위로 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뒹구는 이런 회개의 그런 역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이런 뜨거운 임재함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경 그 빛 등경 위에 놓아야죠. 등경 아래 놓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고 뭐고 때문에 밑에서 비실비실 거리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어리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져 있으면 제일 룰루랄라하고 춤추는 놈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실비실해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의 원수막이 사탄 악한 영들이잖아요. 뭐가 좋다고 그놈들을 좋게 만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될 그 가슴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올해는 우리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복하자는 겁니다. 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하고 내가 성숙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회복의 길로 향해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용기와 생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로 그런 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희생을 들여서라도 지켜봤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시대에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말씀과 정통과 순결을 지키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고신의 정체성을 말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빛을 발합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죽어있는 나의 신앙, 고신교회의 신앙,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올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로서 다짐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따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